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역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술라미 여인과 같은 그런 특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 즉 주님과 영적인 교제 생활하는 그러한 특수 성도가 발견한 우리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다리가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이 아름다운 주님, 몸이 어떻게 아름답고 그 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다리를 칭찬하고 있는데 주님의 다리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다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솔로몬 왕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정금이 깔려 있는, 정금이 깔려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금과 은이 아주 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다리가 정금 받침에 세워져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럼 다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다리. 그렇죠? 다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는 손이 아름다운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손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손이 하는 역할은 일하는 손이다. 그렇죠? 일하는 손이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걸어간 생애를 상징하죠. 즉 주님이 걸어간 생애, 우리 주님이 걸어간 생애는 정금 받침 위에 있다. 정금 받침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정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완전하고 순수한 금을 정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간 생애는 정금 받침 위에 놓여 있는, 정금 받침 위에 바탕을 둔 그러한 생애를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정금 받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의 생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주님이 살아간 생애에는
세상의 그 어떤 잡것이라든가 세상의 그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오염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이성과 몸, 이성과 육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때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는 인간이 걸어가는 생애 속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잡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간 생애는 그러한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순금, 정금, 오로지 순수한 믿음으로 오로지 순수한 믿음으로만 된 그런 생애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생애는 순수한 금, 세상의 그 어떤 불순물과 오염물, 죄, 그렇죠. 그런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우리 주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렇죠? 부정모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통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와 사망 안에 물들지 않은 죄와 사망에 물들지 않은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부정모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아래서 이성과 육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는 세상의 다른 불순물들과 죄와 오염물질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간 전생에는 완전히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러한 순결하고 깨끗한 순금과 같은 생활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순금과 같은 전적 믿음으로 살아간 생애를 살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생애를 우리도 배우고 닮아야 될 거 아니겠나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순금과 같은 그렇죠? 순수한 믿음이 바탕이 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수한 신앙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자기 마음을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본능적 행위와 이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본능적 행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요. 졸리면 자고, 그렇죠?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배설하고. 본능적 행위예요. 갓난 아기들은 다 본능적 행위로 살아가죠. 그 이성적 행위가 있어요. 이성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내게 이익이 되냐 내게 불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런 걸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이성적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항상 점검해서 자기 마음 그릇을 깨끗이 닦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그릇을 깨끗이 닦아놔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은혜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릇에. 내가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데, 자기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 자기 마음에 물질적인 욕심, 자기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안 내려준다는 거죠. 먼저 마음을 깨끗이 닦아라 하는 거예요. 마음 닦아라. 마음 닦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기에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생애는 바로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생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믿음을 썼다, 내가 아무리 신앙대로 했다, 내가 아무리 양심대로 했다, 아무리 내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양심을 더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인간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항상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했건, 나는 신앙으로 했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난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에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은 언제 되느냐?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닦아놓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만이 뭐예요? 그게 정금과 같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생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많은 생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그렇죠? 예수님의 전 생애는 완전히 정금 위에서 살아간 생애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생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언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마음 살펴서 자기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놓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만 정금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워져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뭐와 같다고요?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화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꽃 문양이 들어있는 대리석돌을 말합니다. 꽃 문양이 들어있는 대리석돌을 말합니다. 정금 같은 터에 걸어간 그 다리가, 주님의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화반석 기둥같이
튼튼하게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화반석 기둥과 같이 튼튼한 다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 미혹이나 어떤 인간적인 유혹이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렇죠? 굳건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 생애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반석이라고 하는 이 화반석 단어에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화반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세마포, 고운 베옷, 비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뭐예요? 그러면 세마포가 뜻하는 거, 고운 베옷이 뜻하는 게 뭐예요? 자, 옛날에 왕들이라든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무슨 옷을 입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굵은 베옷을 찢으면서 자기 회개하면서 자기 굵은 베옷을 찢고 무엇인가를 태워서 남은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화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마포, 고운 베옷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걸어간 생애는, 그렇죠, 완전히 회개한 생활, 완전히 깨끗한 생활을 하시며 회개하며 그 생애를 걸어갔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흠과 티와 점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지만, 그렇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지만 그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아주 깨끗한 생활, 세마포와 같은 생활, 고운 베옷과 같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생활은,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은 세상에 잡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금의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정금 받침 위에 놓여 있는 다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생애만 정금 받침 위에 놓여 있는 다리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의 이성과 육체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요?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생활이에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죄를 물 마시듯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때 그대로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생활을 굳건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화반석 기둥과 같이 회개하는 생활을 하며 굳건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물론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해야, 그렇죠? 인정해야 자기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가 임하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못해놓고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잘한 것만
자랑해요. 한 가지 잘한 걸 자랑한다니까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홍보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리고 잘못한 거 99가지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한 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뭘로 치장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잘 살았다. 난 믿음으로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 자기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조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화반석 기둥과 같이, 그렇죠?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지 못해요. 화반석이란 말이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한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회개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화반석 기둥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의 생애를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하고 자기 잘난 것으로 자구하며 살아가는 그 생애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리는, 주님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워져 있다. 또한 그 다리는 화반석 기둥과 같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생애는 정금 받침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순수한 믿음, 완전한 믿음 위에서 살아간 그 생애만이 아름다운 생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완전한 믿음 위에서, 정금 위에서 살아가는 그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화반석 기둥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생애다, 아름다운 생애로 인정받는 생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날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내 앞으로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항상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에 붙들려서 정금 같은 그런 생애를 걸어가시고, 또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화반석 기둥과 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